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 우리가 떠난 자리, 그곳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쓰는 그의 영혼들이 계시다면 내가 떠난 자리에 주님만 남는, 주님의 이름이 남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을 40주간에 걸쳐서 사무엘하를 30주간에 걸쳐서 함께 읽어왔으니 사무엘서를 총 70주간에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이 수요 예배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70주간 함께 나누었던 그 사무엘서의 말씀을 또 다윗에 관한 말씀을 오늘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서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시지요.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이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가슴 깊이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왕은 자신은 철저하게 사라지며 주님만이 낳는 삶이 요구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으나 막상 그가 남기고 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울의 길이다라고 삼으셔서 후대 왕들에게 이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가라라고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울 왕의 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땅에 그 천년의 모범으로 세운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어 부르심으로 오랜 시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혹독한 그 광야의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남기는 왕으로서 준비시켰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감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다윗의 믿음에 푸르른 그 기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만을 남기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니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며 다윗을 사랑하였지요. 그 가운데 가장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과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의 어린 시절은 광야에서 쫓기며 지냈습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한 가지를 남기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절로 굴러 들어와도 막상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도망하는 삶을 선택하지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잡을 분은 내가 아니다. 나의 원수를 잡으며 나에게 승리를 선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망자의 자리에서도, 광야의 거리에서도,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견디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하여 그 사울과 집을 정리해 주심으로 다윗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피를 묻히지 않고 세우시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몰락으로 이끄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정리하셨고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남기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지요. 물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만을 시종일관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다윗의 죄와 잘못과 그의 실수도 성경은 기록하고 드러내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나라가 정말 잘 돌아가고 부강해지며 전쟁마다 승리하니 다윗은 전쟁통에도 전투에 있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늦은 시간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옥상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지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는 그 정욕으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다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남편을 불의한 방법으로 동원하여 살해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에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죄는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는 깊은 영혼의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그의 자녀들에게서도 다윗과 동일한 살인의 영성과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요,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기까지에 이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를 시작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압살롬은 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에서 자유할 수 없는, 아버지도 왕도 아닌 다윗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에 또한 매여버리지요.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다윗 왕을 향하여 칼을 빼드는 반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지요. 도망하는 길에 모욕도 많이 당하고요. 압살롬은 예루살렘 궁을 탈환하고는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 옥상으로 불러다가 천막을 치고 겁탈함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거대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두 번째 도망자의 시간은 아들에게 쫓기는 더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며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다윗의 왕권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승리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광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결국은 승리를 선물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믿음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승리를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삶의 중간중간 잘못과 죄와 실수가 있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을 다해갔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무엘서가 끝나면 좋겠지만
다윗의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과 같이 다윗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또한 무슨 일을 그의 나라 가운데 행했었습니까? 그의 노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는 잘못된 다윗의 통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살핀 것은 그의 나라의 실상이 아니라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인가 라는 그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가 대체 몇 명인가, 그 숫자를 조사한 것이 다윗의 마지막 일,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가 의지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을 들 수 있는 그 군인의 숫자가 대체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그 군대를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 전염병으로 죽는 자가 7만 명에 이르고 있을 그때에 오늘의 본문 16절이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이 뉘우치사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손을 뻗고 있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재앙을 내리실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윗의 죄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 뉘우치사라고 하는 번역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거두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랍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그의 손을 거두리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있으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의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워지는 이 타작마당이 후에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지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서 이 타작마당이 대체 어떠한 곳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제물로 바치려던 그 산이랍니다. 그 모리아산이 이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이며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용서의 장소가 건축되지요. 그리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는 것까지, 이 타작마당 가운데 3,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녹아있는 그 장소랍니다.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때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이 뉘우침이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은 천사가 있는 곳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곳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 가운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 타작마당에는 그의 땅의 주인 아라우나가 있었습니다. 땅 주인은 그 다윗을 만나니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라고 하며 그의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공짜로 거저 주려고 합니다. 왕이여, 이 타작마당을 가지소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와 같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이때에 값없이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며 은 50세겔로 그의 타작마당과 제사에 드릴 소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구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무엘서가 마치게 됩니다. 다윗의 그 마지막은 타작마당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마치게 됩니다. 왕이었던 다윗, 전쟁가였던 다윗,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본다면 왕으로서 통치에 극에 달하있던 것도 아니고 전쟁에 칼을 들고 있던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치게 되지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을 그치신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70주간 읽어온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값을 지불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꼭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을 속량 지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며 다윗을 돌보시며 그의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반드시 치르도록 항상 이끄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그 성범죄는 그의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심으로 치르게 하셨고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전염병을 내리심으로 7만 명을 데려가시니 그로 인하여 50세겔을 지불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는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불해야 용서한다라고 하는 속 좁은 하나님도 아니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꼭 지불하도록 하심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의 그 마음에는 측량할 수 없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니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에도 속량하게 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선택하셨는가라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또한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도록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통하여 피값으로 대신 속량, 즉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용서하심의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례를,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 통하여 우리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선물하신 것이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음은 공짜이지만 대신 누가 지불하였다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여 받은 용서의 은혜랍니다. 죄의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기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여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라서 그 가치를 간과하며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같은 죄를 반복하곤 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는 과거 청년들을 자주 상담하곤 했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서 이 죄가 떠나지 않으며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정말 이 똑같은 죄를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정말로 용서하실까요?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질문을 가진 신실한 청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공짜로 받았다. 그러나 공짜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생명을 바라볼 때란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꼭 반드시 붙잡아야 한단다. 그렇게 지불된 가치를 알 때에,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지불하신 그 가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반복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격려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내 삶에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그분만을 꼭 붙잡으니 내 안에서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분을 붙잡을 때에 반복되는 죄를 붙잡으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는,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값을 지불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쳤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바라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다윗이랍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마칩니다. 다윗의 그의 삶의 굴곡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던 그 쫓김의 순간에서도,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밧세바를 범하며 지은 죄 중에서도, 그 압살롬의 그 자녀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그 죄 가운데서도 다윗의 심령이 무너지는 그때에
회복이 찾아온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습니다. 예배, 그 예배랍니다. 과거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무엇인가 해결되는 관점이 아니랍니다. 예배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바라볼 때, 예배할 때 나음이라는 은혜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은 존재를 만나기 때문이랍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와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그러니 죄에서 무너진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반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너질 때에도 예배함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예배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언제 붙잡는가? 내가 무너질 때입니다. 내가 낙심될 때입니다. 내가 온전치 않을 때 더욱 예배를 붙잡는 것이랍니다. 다윗이 온전하고 평안할 때의 이 모습이 아니라 그가 무너졌을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영은 회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꼭 삶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다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수많은 시편들,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수많은 노래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던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라고 하는 그 지점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자 다윗의 마음을 꼭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기뻐하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야구 카드를 모으는 것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모습이 들어간 카드를 100여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마나 그것이 갖고 싶었는지 울면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울면 아무것도 안 들어준다. 울지 말고 너의 생각을 똑바로 말해. 그래야 들어줘 라고 하는 규칙을 그의 어린 시절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야, 야구 카드가 갖고 싶은 이유를 3가지 말해봐 라고 했죠. 3가지. 인생 살려면 이유를 3가지는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이유를 막 짜내더라고요. 질질 짜면서. 근데 그 이유 가운데 마지막에 툭 던지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 카드가 나를 기쁘게 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좀 기억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제 일이랍니다. 이 설교를 막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지 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수치, 보상,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지요. 그냥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 마음이지 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묵상이 되니 이렇게 설교의 재료를 만들어주니 아들에게 그랬죠. 그러면 그 이유들을 잘 정리해서 글로 써봐. 일단 그 글을 보고 정하겠어
라고 하니 아들은 낑낑거리며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조용히 나아가 야구 카드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 박스까지요. 보통은 한 팩, 두 팩 사주는데 한 팩에 1,000원입니다. 근데 그 한 박스가 30개가 들었으니 3만 원가량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야구 카드 한 박스를 사주며 아들은 그 야구 카드 한 박스를 가지고 몇 시간을 뜯으며 뭐가 나왔어 기뻐하며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자라고 하는 그 삶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이 예화를 통해 기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는 것인데 그저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함이 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좋은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에 교회에 와 있으면, 단지 새벽과 수요일에 이 장소 가운데 와 있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랍니다. 참석했으니까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은 막상 마음은 빠진 상태랍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존재를 순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평생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그 어떤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순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평생에 예배할 수 있으며 그의 남은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남게 되지요. 다윗은 끝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삶을 남겼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함을 그의 삶에 남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입니다. 이것이 그 다윗에게 있어서 남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을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 믿음의 삶에 대한 진지한 길을 찾는 영혼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남길 것,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나의 삶의 흔적만 남기를,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삶만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삶을 통하여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됨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잡는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죄의 반복에서 낙심하곤 하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미 지불된 사랑과 용서의 값을 오늘 다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선물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의무와 율법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으로, 일상으로, 이웃에게 흘러가
예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는 없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함을 남기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